오늘 이 읽었던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두 번에 걸쳐서 선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옥토가 되는 것으로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일평생 옥토되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옥토의 마음, 이 옥토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 누구이겠어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옥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송천 장로교회의 올바르고 선하게라는 이 표에 이쪽에 온유하고 겸손하게라는 게 같이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게 탁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냥 제 바람입니다. 있으면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밸런스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두 가지의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신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는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성이라는 휴메니티와 신성이라는 디비니티,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이 휴메니티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성, 이 디비니티에서 나온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면 구약에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성품이 얼마나 불같으면 자기의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을 죽일 정도 같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에 그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죽일 정도 같으면 정말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하더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함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온유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80 이후에 모세의 삶이 이 온유함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말씀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또 그게 팩트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는 어떤 것을 온유라고 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첫 번째, 온유는 어떤 것이냐면은 자이언트, 여러분 거인이죠, 거인. 거인이 아이를 탁 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탁 안으면 아기가 숨이 막혀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꽉 안는 게 아니라 애를 너무 편안하게 안는 상태. 그러니까 거인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편안하게 안고 있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거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부드럽게 힘 조절을 잘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 겸손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2장 6절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신성이 가득하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이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비웠다라는 겁니다. 왜 비웠느냐?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왜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종의 형체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부분들을 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을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이 온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힘을 키우되 정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같은 그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물이 이리 흐르고 있죠. 그 물이 흐르는 데에 돌을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첨벙 이렇게 하죠. 첨벙 하는데 그 형체가 금방 싹 사라지죠. 그런데 이 돌을, 여기는 유리창이 없네.
유리에다가 탁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창이 챙그랑해서 상처가 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돌을 흐르는 물에다가 탁 던지면은 상처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로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돌멩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이것이 상처를 안 받아요. 마치 흐르는 물에 탁 돌을 던지면 첨벙 하는데 그 순간 그냥 형체도 없이 사라지죠. 그런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요, 돌을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돌을 딱 맞는 순간 상처받고는 꽁 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더 몇 배로 갚아야겠다라고 해서 칼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온유하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초항했던 그 수많은 자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해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모두가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명,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떠났어요. 제가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더라고. 한 분류가 떠나고, 그 다음 분류가 떠나고, 그 다음 분류가 떠나고, 하나씩 둘씩 다 떠나더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누가 남느냐? 예수님밖에 안 남더라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도 나중에는 제가 실망을 해갖고 제가 떠나더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하자도 찾기 싫습니다 해서 저 자체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우주 공간에 저 자체를 그냥 붕 띄우는, 제 자체가 없어지는, 상실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상실감, 그 예수님께서 배신당한 그 배신감,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한 그 수치심을 생각을 하니까 제 상처가 치료가 되고 제 상처가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 온유함으로 이 상처를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을 던지면요, 돌을 탁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깨어지죠. 유리에 파편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심령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용서함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 자들을 용서. 여러분, 이 온유함은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옥토가 되고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상처를 주는 자들에 대한 용서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아름다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이 내용의 뜻이 우리가 독을 막 마셔서 해함을 받는다가 아니라 독서를 많이 받을 때도 뭐를 받지 않느냐면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송천 장로교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어렵게 올바르게 선하게 일을 할 때에 많은 질투와 시기와 비난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어떤 독서를 마신다 할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온유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요즘 막 계속 잽니다. 그죠? 어디 가도 막 재고 36.5도죠. 그죠? 이게 만약에 38도, 39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죠. 또한 만약에 이 체온이 33도, 32도가 되면 저 체온에 대해서 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36.5도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이 온유한 상태는 뭐냐면은 이게 유지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 상황이 아무리 오더라도 내 마음에서의 평정심이 계속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늘 감사함과 자족함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삼을 당하고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아무리 또 잘 나가고 또 사업이 잘 돼서 막 돈을 뭐 100억, 1000억을 벌고 막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그냥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잘 된다고 막 흥분하고 안 된다고 막 비관하고 막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하면 일정한 것으로 쭉 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은 이제 제가 안 하고 있지만은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성도님이 제일로 이렇게 신뢰가 가느냐 하면은
그냥 무둔한 사람들, 막 열심히 해서갖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송천 장로교회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충성으로 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 갑자기 특별 새벽기도 제가 아픔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특별 새벽기도 40일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은혜 받았다고 나머지 30일을 자기가 아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한 5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한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25일인가 아침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 끝나고 나서는 교회를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은 지금 아시는갑네. 다른 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네. 교회를 떠났어요. 그 충성을 열심히 했는데 그 충성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은 거라.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안 해줬거든. 그랬더니 열심히 충성하고는 시험 들고 그냥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충성하고 절제 사이에 있습니다. 충성하고 온유, 충성하고 절제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 막 충성할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온유함이 같이 함께 있어야 충성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절제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송천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함을 계속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온유함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가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계속 충성하는 사람한테 제가 찬물을 끼얹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온유함이 꼭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근차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일어나는데 그 막바지에 절제의 바로 전에 뭐로 나타나느냐면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으로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